어떤 신부님이 사순절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뉴욕 맨해튼을 갔다 합니다. 근데 밤거리를 좀 걸었어요. 이 신부님이 밤거리를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자기를 위협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그날따라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평소에 시계도 차고 다니는 시계도 풀어놓고 왔습니다. 그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평소에 피우시던 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술, 담배를 금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담배값이 있어가지고 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빼가지고 강도한테 나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강도가 신부를 딱 쳐다보면서 옷을 보니까 신부 같은데 아니 사순절에 신부가 담배를 피우냐고 그러면서 그냥 딱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강도가.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순전에 경건하기 위해서 담배는 안 피우면서 사순절에 칼을 들고 강도짓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강도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누가 안 볼 때 또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자기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 법 상관없이 막 해댑니다. 근데 그러다가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막 뭐라고 하면서 나무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경건이 필요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성도로 그렇게 거듭나고 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경건을 묵상하다가 이 경건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경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유세베이아는 유부라는 말과 세베이아가 합쳐졌어요. 그 뜻을 살펴보니까 이게 유부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고 세베이아는 존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 헬라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경할 만큼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태도나 말이나 습관이나 행동이 정말 저 사람은 우러러 볼 만큼 좋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성가대가 여기 있으니까 가깝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말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그 사람의 습관 보니까 정말 존경할 만큼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어디서? 헬라 사회에서. 원래 경건이란 말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는 헬라어였는데 헬라 사회에서 로마가 다 지배했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시민이 누구냐? 로마시는 시민십이 있었으니까,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가장 위대한 시민, 가장 우러러볼 만한 시민은 바로 이 경건의 덕목을 가진 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심에 거리기지 않고 누가 봐도 우러러볼 만한 그런 말과 행실과 그런 태도와 습관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을 유세베야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 지배 아래서 전도를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시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경건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사람들이 막 우러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단어를 가져온 겁니다. 기독교로. 여러분, 가톨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톨릭 얘기를 좀 하는데 가톨릭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이라고 해요. 하느님. 하나님이 뭐고 하느님이 뭐냐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왜 하느님이라고 불렀냐면 맨 처음에 가톨릭의 신부님들이 와서 저희 선교할 때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늘님을 섬기고 있어. 하늘님. 깔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막 빌면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우리 민족적인 전통적인 정서가 있는 신앙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톨릭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용어를 하느님이라고 쓰면서 하나님을 토착화시킨 거예요. 토착화. 그래서 선교가 잘 됐어요. 왜?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느님이라고 믿는데 그분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렇게 선교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바울도 자기가 선교하면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바로 이 경건의 덕목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게. 헬라 사람들이 듣기에 우리가 안 그래도 그렇게 경건 유세베야 가진 사람을 확 높이고 있었는데, 아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단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가 발전하면서 단순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 그의 인생을 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바울이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성도들이 저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런 표현들을 가끔씩 써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다, 즉 얘기하면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리스도인 같은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직접 살아가면서 하는 말과 행실을 보니까 거기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인 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가졌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도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일치돼서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 경건의 능력입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아들 같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가서 막 열심히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막 섬기는데,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로 그 경건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훈련하라는 거예요. 왜? 경건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사실은 저속하고 꾸며낸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 얘기 동참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연단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해서 지금 살아가는 삶과 또 내생, 죽어서 되어지는 영의 삶 가운데 약속이 있다는, 무슨 약속? 생명과 평안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쭉 읽어보니까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훈련할 내용들을 쭉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6장을 살펴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에 3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을 얘기하면서 6장의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예수께서 보여주신 경건의 교훈을 네가 연습하면서 훈련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훈련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건의 능력을 지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훈련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침과 교훈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중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 첫째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이 나와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적이 있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너의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은 어떤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자신을 훈련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약될 수 있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 섬겨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그 밤에 붙잡히실 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다가 중간에 딱 일어서시더니 대야에 물을 떨어 갖다 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합니까? 종이 돼줘야 됩니다. 종이 돼서 씻겨주는 사람이 돼야죠. 네 형제를, 네 자매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 네 가족들을, 네 친구들을 그들의 종이 돼서 발을 씻겨주듯이 그리고 섬겨주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참된 경건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 세 번째는 뭡니까?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이게 제일 힘듭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내 형제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물어봤죠. 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77은 49,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영원히 용서하라. 영원히.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가운데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 온전한 경건, 온전한 신앙을 가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가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내 신앙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 종이 돼서 섬겨주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그런 것들이 생겨나고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서로 이익을 찾기 위해서 다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경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성도,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훈련하라고 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경건의 능력 가진 사람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훈련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나에게 먹을 것이 넘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입을 옷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이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당장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될 때 그 사람이 경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길쌈하거나 수고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라는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신다. 이걸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광야 40년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년 세월 지나가는 것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나갔으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배가 고파서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셨죠. 매일매일 만나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요. 또 불평하는 왜 고기는 안 주시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막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 다음에 또 불평을 합니다. 뭐 때문에? 물 때문에. 물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광야니까. 그래서 반석을 뚫어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만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물도 마셨어요. 그 다음에 또 불평을 합니다. 뭐 때문에? 광야의 길이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40년 살아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거기서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 된 사람 중에 여호수아 갈렙 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지 않게 되시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은 경건의 훈련,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 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믿고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다 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 훈련하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세 번째 훈련할 게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이 안 되시나요? 성경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흉악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일들의 배후에는 대부분 뭐가 있습니까? 돈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탐욕. 여러분, 작년부터 시끄럽게 했던 사건, 이은혜 씨 계곡 살인사 기억하십니까? 보험금 8억 타려고 자기 남편을 사고인 것처럼 가장에 죽였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일만 악의 뿌리가 돼서 그걸 탐내는 자들은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 같은 디모데 아닙니까?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뭘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재물이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걸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돈을 안 벌고 어떻게 삽니까? 실제적인 문제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열심히 일해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야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감사하는 부자. 그런데 그 탐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따라가다가 그 탐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면, 돈에 다스려지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 그것이 자기를 찔러서 죽는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무슨 일을 하냐면 상담을 해요. 상담. 어려운 일이나 신앙에 관련된 일을 상담하면서 전문적으로,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할인 중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 광고를 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21살 된 자기 딸이 있는데 지금 자기를 자해해서,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와 있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 봤더니 다행히 그 딸은 죽지 않았어요. 이번이 두 번째 시도라는 거죠. 부모님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부모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는 왜 자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없고 자기가 필요하면 다 용돈도 다 주고. 그 사정을 다 살펴보니까 이 부모님이 오래전에 미국으로 와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이래서 지금 먹고 살 만큼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그 일을 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와 간에 이 딸은 어떻게 됐냐면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부모님이 일하러 가야 되니까 기를 수 없잖아요. 먹고 살만 한데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데려다가 기르는 거예요, 얘를. 근데 얘는 크면서 사춘기를 지나면 21살이 되기까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자기가. 엄마 아빠는 밤낮으로 가서 돈 번다고 가 있는 거예요. 물론 돈을 잘 주니까 풍요롭게 사니까 좋겠죠. 근데 사춘기 마음속에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물론 살았지만 2번이나 자기가 죽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탐욕에 지배되는 사람이 되면 관계가 깨집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경건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는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날에 지구촌 교회에 담임하셨던 이동원 목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재물은 높여야 할 만큼의 가치가 아닙니다. 두 번째, 재물은 그렇다고 낮추어서 무시해 버릴 가치도 아닙니다. 세 번째, 재물은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기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쓸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재물에 지배되지 마시고 탐욕에 지배되지 마시고 그 재물을 자기가 써야죠. 자기가 주인 돼서 그 재물을 관리해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서 참된 경건으로 나아가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되려면 뭘 훈련해야 될까 깊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를 더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각 쌓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쌓기. 여러분, 우리 말과 행실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내 생각을 잘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이 마귀 부를 때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무슨 뜻이냐면 디아는 대격입니다. 뭐 에게로, 뭐 사이에 이런 뜻이에요. 볼로스는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막 귀신같이 나와서 우리를 막 놀래키고 이런 게 아니라 사탄의 본질적인 모습은 어떤 거냐면 사람의 생각 속에 자꾸 던지는 거예요. 던져. 의심하는 생각을 던집니다. 악한 생각을 던지고 죄 짓는 생각을 던집니다. 자꾸 던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내가 던진 걸 딱 붙잡고 거기다가 쌓고 내 생각을 쌓는 거죠. 내 생각을 쌓고 쌓다 보면 그게 내 말로 나오고 행실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도 던져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을 던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언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성령께서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 선한 생각. 하나님의 뜻.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 여러분, 이것을 성령께서 던지고 계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에 내 생각을 쌓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성령 영감을 주, 영감. 인스피레이션 그러죠. 인스피레이션.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있고 집에서 생활하시는 가정을 섬기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계시는데 그 인스피레이션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영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영감. 여러분, 그것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할 때 받으시고 그것 위에 자기 생각을 쌓아가시기 원합니다.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룰까? 이 생각을, 이 영감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쌓고 쌓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영감과 그 생각과 그 지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열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 생각을 성령의 영감에 쌓는 성도가 되시고 재물에 대한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자족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금생, 지금 생뿐만이 아니라 내생, 죽은 이후의 삶에도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